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부활주일이 끝나고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부활절은요, 어제 하루만이 아니라 사실 매일이 우리의 부활이죠. 그 부활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꼭 민수기 35장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민수기 35장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 말씀이 기억나시죠? 민수기 34장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기업을 받을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제비뽑기를 할 지휘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보통 지파와 다르게 하나님이 기업되시기 때문에 제비뽑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그러면 살 공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서 48개 성읍을 각각이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다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이 살 그 성읍에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해서 총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피성. 어떤 성일까요? 도피성은 이런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나무를 펴려고 도끼를 이렇게 하는데 도끼 앞에 그 자루 그 쇠붙이가 날아가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거죠. 물론 말씀을 읽어보면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피해 보복자, 그 피해자에게 똑같이 죽임을 당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지 중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물론 부지 중에 한 것을 알고 그 친족들이 이해하고 뭐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쇠붙이를 잘 연장을 잘 관리를 하고 말이야 도끼질을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죠? 네, 그 부지 중에 그렇게 자기의 가족을 죽인, 친족을 죽인 그 피의자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면 또 죽었던 그 가족들, 친족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 죽인 것에 보복을 하고 또 죽이고 그럼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죽이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리키며 특별히 전국 어디서나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6군데를 설치를 하시고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피성을 주시고 레위인 성읍을 각각이 흩어져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나도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대로, 떠오르는 그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감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도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서 요즘 뉴스에 많죠? 감정적으로 자기 삶을 비관해서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동반 자살들,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도피성에 있으며 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삶을 비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의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의 현장에 같이 계신대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생길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라고 도피성으로 보호하고 있다 라고 보내십시오. 삶이 비관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에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복되고 삶을 다시 조망하고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지, 또 부활주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되구나 라는 것을 도피성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가 생길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도피성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감정대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스스로도 삶을 비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도피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복되고 또 치유되어 주님의 평강의 나라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